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들의 위치와 특권을 탐하려다 심판을 받은 인물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즉, 인간적인 욕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 심판의 장면은 한국적인 표현을 쓰자면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천벌받는 장면의 기록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복음의 전달자 바울로 삼으신 것처럼 반역의 대표자였던 고라의 후손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복된 소식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혈통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행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고통과 감사, 기도는 분노와 기도는 고통과 감사, 분노와 같은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점진적인 변화 없이 갑자기 경험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기억하는 행위로 무르익습니다. 자, 시인이 당면한 문제는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며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3절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그에게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듯해요. 그들이 시인을 괴롭히며 조롱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핍박인 듯 싶습니다. 예전에 많은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 전쟁을 말이에요. 3절에서 사람들의 말은 9절과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9절 10절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원수들의 압제가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우리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시인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절실히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면 이렇게 고통받는 나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무너지는 때에 그 자신을 추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억입니다. 아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기억하는 행위로 무르익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6절부터 8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불안해하는 음성을 다그칩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현재 시제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것,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은 것, 지식을 통해 전해준 것들이 다 과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각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표현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언어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죠. 오늘 시인은 같은 기도를, 같은 언어를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명확한 체험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11절이 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약간 다르게 번역되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는 이 구절들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불안해하는 심정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내용이었으며 본질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도우심은 그에게 여전히 찬송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언어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그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빚으신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압력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아름다움, 그 놀라운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휩쓸고 있는 파도는 곧 주님의 파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리석게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멋대로 날뛰며 요동거리는 소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